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 그리고 긍정, 사랑, 존중의 실천, 기쁨과 감사. 아멘. 오늘 제목은요,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왼쪽이 아마 블랙홀일 것 같고 오른쪽이 이제 화이트홀일 것 같은데, 블랙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여서 그것을 사멸시키는 거고요. 화이트홀은 모든 것을 다시 탄생시키는. 화이트홀은 아직 이론적으로만 지금 알고 있고요. 블랙홀은 검증됐어요. 근데 블랙홀은 정확히 지금부터 약 100년 전 1915년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던 천재 물리학자가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는 반드시 블랙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이제 해가지고 아인슈타인한테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블랙홀을 지금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초현실적인 거. 물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기반한 거지만 이 블랙홀은 말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2000년대에 와서 블랙홀의 존재가 다 밝혀졌어요. 한 90년 만에. 화이트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화이트홀도 아직 이론적으로만 존재해요. 블랙홀이 100년 전에 이론적으로만 존재했던 것처럼.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반드시 블랙홀이 있어야 되고, 또 블랙홀이 있으면 반드시 화이트홀이 있어야 돼요. 자, 블랙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여서 사멸시키는 혼돈 그 자체겠죠. 죽음과 혼돈. 근데 화이트홀은 모든 것을 시작시키는. 그런데 이렇게 과학자들이 블랙홀을 지금 검증했어요. 제가 한번 예전에 라이고 기억하세요? 라이고. 미국의 엄청나게 큰 중력파를 검증하는 그 시설을 3,000km, 그러니까 한쪽에 엄청나게 큰 걸 설치하고 또 다른 쪽에 설치해서 2015년에 중력파가 검증되면서 그 중력파 검증이 결국 두 블랙홀의 충돌로 의한 그 중력파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건 과학적으로 지금 검증됐어요. 블랙홀은. 그리고 화이트홀은 앞으로 검증해 나가야 돼요. 근데 블랙홀이 거의 80년 동안 이론에 머물렀던 것과 똑같은 것처럼 화이트홀도 언젠가는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될 텐데, 자, 근데 과학적으로 앞으로 검증된다 하더라도 이 블랙홀과 화이트홀은 어떻게 보면 그냥 전래동화 이야기, 그 이야기 안 믿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과학적으로 검증됐지만. 오늘 제가 이제 이 블랙홀과 화이트를 통해 본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같이 나누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관점, 각자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동안 말했던 그 기억자의 이야기 덩어리, 틀, 기억자의 이야기의 틀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그 기억자에 담긴 그 관점의 틀에 평생 묶여서 거기를 못 벗어나고 그냥 살다가 대부분 죽어요. 근데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거거든요. 자신의 관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행이죠, 불행.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블랙홀과 화이트홀 통해 보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함께 나누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점의 유연성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기억자에 박힌 게 다가 아니에요. 즉 관점이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유연성을 가지고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사는 게 재밌고 행복해져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시간의 흐름은 사실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지금은 이제 최신 과학자들이 시간은 흐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쇠락해 가기 때문에. 연력학 제2법칙에서 엔트로피 법칙이 있어요. 뜨거운 것은 차갑게 되고 차가운 것이 뜨거운 것이 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질서 있는 것은 무질서를 향해 가요. 이게 소위 쇠락이에요. 쇠락, 쇠퇴. 즉 블랙홀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소멸되는 거. 블랙홀 안에서 소멸되는 거. 따뜻한 것에서 차가운 것으로 가고, 자, 우리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죠? 몸은 식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은 분해돼요. 현재 우리의 몸은 아주 질서 잡힌 상태거든요. 즉 그게 하나의 쇠락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블랙홀에서는 블랙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시간이 엄청 더뎌져요. 여기 1초가 그 근처에서 1년 정도,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면 더,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블랙홀 안에서의 1초가 이 밖에서의 수십억 년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우주를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의 은혜, 확률이 10의 500승분의 1. 하나님 아니면 그 누구도 이 우주를 유지시킬 수 없고, 하나님 아니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지금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과학의 틀은 뭐냐면 고전 물리학이에요. 고전 물리학. 뉴턴에 의한. 하지만 이 고전 물리학은 이미 깨진 지 오래됐어요. 100년 전에 양자 물리학이 나오면서. 그런데 아직도 이제 고전 물리학의 그 틀에서 우리가 사고하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 기적 있잖아요. 모든 기적. 고전 물리학의 틀로는 말이 안 되지만 양자 물리학이 새로 나온 최신 과학에 의하면 그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것도 말이 되는 지금 시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것도 말이 되는데, 그 말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건 질량을 가지고 있고, 질량을 가진 모든 것은 쇠락해 가요. 즉 시간이 흘러요. 하지만 우리의 진짜 우리는 뭐죠? 영이에요. 영은 쇠락하지도 않고 시간의 구애도 받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영을 쇠락해가는 존재인 물질인 뭐죠? 흙 안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을 갖고 몸 안에 살게 되었어요. 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쇠락해 가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혼의 기능을 담당하는 이 신경세포죠. 뉴런이라고 하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영은 영원합니다. 관점을 이제는 저희가 지금 영 5번 하고 지난주에 영의 본성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 정도 듣고도 여전히 혼으로 처절하게 살아가면 이젠 저희가 각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영의 관점에서 혼과 육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바라보기만 해도 괜찮아져요. 자, 최신 그 사이언스지, 가장 권위 있는 그 사이언스지에서 하버드대에서 전 세계 5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거기다 이제 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언제 가장 불행할까? 가장 권위 있는 사이언스지에 제출된 거니까 정말 대단히 근거가 있죠. 5천 명을 대상 연구했을 때 언제인 것 같아요? 가장 불행할 때. 사람이 가장 불행할 때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자, 육신의 생각, 혼의 생각은 뭐죠?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 자,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이 뇌는, 우리의 뇌는 뇌가 다 빠져 있는 거잖아요. 생각이. 그걸 객관화를 못 시켜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신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메타 자각을 얘기해요. 메타 자각. 즉, 자기가 이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는 거. 그러면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최신 과학에서 얘기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동안 했던 거하고 약간 통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우리가 누군지 알잖아요. 영이고,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정말. 제가 이제 양자역학 이걸 다 설명해서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면, 가장 기본적인, 그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것이 어떤 입자를 관측했을 때는, 그게 입자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파동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이게 입자인 줄 알았는데 파동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그걸 바라보니까, 그때 상호작용, 그 물질과 이 바라보는 상호작용 때문에 그때서 이게 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무가 유가 되는 것은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데, 두 물질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최신 그 양자역학에서 밝히는 건 뭐냐면 이 두 개만 있어도 안 되고 이거를 유지시키는 제3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가 돼야만 존재하는 모든 것이 존재를 유지할 수 있어요. 존재하고 존재를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한 분은 영원하신 한 분이어야 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이제 과학자들도 이제 다 알고 있어요. 한 이 정도 블랙홀, 화이트홀 정도 오고 시뮬레이션 이론 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는 설명될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것도 하나의 그냥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모든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야기조차도. 이 전설의 고향과 같은 이 이야기로 성경의 이야기를 평가하고 판단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고, 결국 이 모든 것에 창조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는 과학자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태에 왔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뭐 믿는 사람이 똑같이 그냥 하나님의 존재가 그냥 저 멀리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성황당에서 물 떠놓고 하듯 그러한 존재로 아직도 바라보고 있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기억자의 관점의 틀에서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틀을 깨셔야 돼요. 이제는 정말 육신의 생각, 혼의 생각을 바라보셔야 돼요.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있을 때 더. 그러면 즉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즉시 빠져나오고 영으로 기능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마슬로가 얘기한 안 믿는 사람도 신성 경험, 절대적인 절대자를 체험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근력과 여러 가지가 높아져서 자아 실현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 절대자가 누군지는 모르는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면서도 경험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 원래 그 디폴트 모드라고 있어요. 디폴트 모드. 원래 상태. 우리의 원래 상태는 하나님의 디폴트 모드예요. 우리의 원래 상태는 이거예요.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 하나 더 하면 충만. 이게 우리의 디폴트 상태예요. 근데 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기억자의 트로마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세상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이 디폴트 모드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 디폴트 모드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근데 그 노력의 가장 큰 부분은 내 혼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그걸 자각하는 거, 인식하는 거, 그게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요거 못하시면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말 안 해도 자동적으로 되시는 분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객관화해서 바라본다는 게 뭐죠? 결국 내가 영임을 바라보고, 영임을 바라볼 수 있으면 내 생각과 혼을 또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걸 살필 수 있고 자각할 수 있고. 대부분 그 생각은 부정적인, 육신과 혼의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니까 그걸 알아차리고 빠져나오면 돼요. 최신 뇌과학에서 메타자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메타자각. 그 가장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자기가 지금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힘들 때 나 왜 이래 하는 거를 나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걸 나 지금 힘들구나 이걸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자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잖아요. 영의 정체성으로 나는
사실 힘들 수 없죠. 정복자보다 나은 자, 승리자, 다스리는 자. 우리 각자는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이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볼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온전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즉 자신의 그 관점의 틀을 유연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관점의 변화를 유연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유명한 요즘에 가장 그 최신 그 양자 이론 물리학자 카를로 루베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변화는 인생의 아름다움이자 풍요이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져다 주는 것 뭐죠? 변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때 그 거듭남 안에 우리가 지금 고백한 거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주어졌잖아요.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관점의 틀을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지시켜주시는 그분에게 초점을 한번 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사실 이 세상 모든 것은 정말 다 사소한 것입니다. 사소한 것.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잃는 거, 이 땅에서 소유한 것을 잃는 거, 그런 것을 사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 우리는 결국 뭐죠? 모든 존재하는 것을 가져가나요? 놓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그 관점의 틀을 계속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관점의 틀을 그냥 한쪽으로 치워두고 새로운 관점의 틀을 받아들이는 이 유연성을 가지면 정말 우리의 삶은 더욱더 축복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의 변화의 유연성을 가져야 우리가 우리 혼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살필 수 있고 영의 관점에서 영의 정체성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그냥 처절하게 이복음을 하거나 말거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거나 처절하게 그냥 혼으로만 기능하다 끝나는 거예요. 자, 블랙홀과 화이트홀. 이게 왼쪽이 사실 이제 블랙홀과 이 화이트홀은 사실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블랙홀은 과학적으로 검증됐는데 화이트홀은 아직 전혀 검증이 안 됐는데 사실은 이 블랙홀의 특징을 거꾸로 한 게 화이트홀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관측하는 블랙홀이 블랙홀인지 화이트홀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측한 그 블랙홀이 사실은 화이트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블랙홀, 화이트홀 이거 얘기하는 거 이 자체도 사실 하나의 이야기예요. 전설의 고향 이야기와 같은 거. 최신 과학자들이 하지만 검증하고 하지만 빅뱅. 결국 이 빅뱅 이야기, 블랙홀, 화이트홀 이 이야기가 검증해 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우리가 앞으로 영혼 몸 새로운 몸을 입고 영혼 몸이 완전해져서 그 하나님의 품,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니까 그 천국, 새 나라, 새 땅 거기 보시면 그거를 또한 설명해 줍니다. 최신 과학이 결국 우리가 신앙하고 있던 것을 다 설명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 창조 사역을 과학적인 현상인 블랙홀과 화이트홀의 개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하면서 관점의 유연성, 과학자들에게도 이거 엄청난 충격이에요. 과학자들도 딱 하나의 관점을 가지잖아요. 블랙홀이라는 관점을 딱 가졌는데 이게 깨졌어요. 아, 이거는 화이트홀일 수도 있다는 관점으로. 근데 이 깨지는 이 과정은 정말 하늘에서 땅이 먼 것처럼 천지차예요. 이미 그 블랙홀은 뭐 별의 궤도 운동, 중력파 검출, 라이고에서 X선 방출,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을 통해서 검증됐고요. 화이트홀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하지만 100년 지나면 또 이것도 과학적인 검증이 될 거예요. 화이트홀은 블랙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빠져나올 수 없어요. 빛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빛이 와야지 우리가 인식되잖아요. 그걸 못하니까 블랙홀인 거예요.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하지만 화이트홀은 반대예요. 블랙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지만 화이트홀은 모든 것을 다시 존재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화이트홀의 크기가 1g, 5g 정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홀에 들어가서 가장 작아진 소멸 직전의 그 상태에서 다시금 모든 것을 시작하는 빅뱅과 같은. 그러니까 빅뱅이 무에서 지금 이 전 우주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빅뱅도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증명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그게 싫어서 빅뱅 이론보다 더 못한 이야기, 정상 우주론으로 돌아가는 과학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증명하기 싫어서. 근데 이 부분, 이 화이트홀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점에서 이 모든 것이 탄생하는,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셨던 게 빛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이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빛이 소위 이 존재하는 현상계의 모든 것의 기본이 돼요. 기본. 자, 근데 이 블랙홀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블랙홀 안, 이 화이트홀 그 안에서는 1초가 뭐라고요? 1초가 이 밖에 수십억 년이에요. 따라서 결코 인류는 블랙홀 안에 뭐가 빨려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1mm 들어가는데 1억 년씩 걸리는데 어떻게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근데 결국 이 모든 것들 그 1초가 뭐 수십억 년인
이 개념이란 모든 것 자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의 무한함과 그 모든 것의 다 반증입니다. 1초가 몇십억 년 되는 이러한 이 블랙홀과 이 화이트홀의 이 존재가 지금 과학적으로 검증되는데, 홍해나 뭐 모병이요, 뭐 이런 것들,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이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왜냐하면 가장 초자연적인 것 중에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우리 모두는 존재하게 됐고, 천지창조를 통해 존재하게 됐고, 그리고 가장 초자연적인 것 위에서 우리가 지금 이 존재가 유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아까 상호작용에서 그 영원하신 분이 없으면 이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순식간에 어떻게 되죠? 다시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흙에서 창조하셨고, 또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몸 안에서 살 때는 우리가 영혼 육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 되기를 바라시니까 거기에서 그걸 생각을 알아차리고 영인식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잘 수행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블랙홀과 하나님의 창조, 여기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첫 구절은 아직도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면서도 여전히 모르죠. 여전히 감히 결국 절대자 창조주 앞에서 겸손함 외에는, 우리 아드님 물리학 박사님이신 우리 은중 형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진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 첫 구절은 우주 만물의 시작에 대한 선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 이 우주 확률적으로 진화론에 의해서 이건 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1초가 수십억 년, 이거 생각해 보세요. 1초가 수십억 년. 이건 양자역학 상호작용,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고 상호작용하는 이 부분으로는 이게 설명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 과학자들은 이 앞에서 이건 하나의 정말 전설의 고향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 같지도 않은 그러한 이야기인데, 과학자들이 믿음이 좋아서 더 신뢰하고 믿고 있죠. 이 블랙홀을. 자, 블랙홀은 중력에 의해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빛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랙홀에 대해 생각할 때 보면 모든 것이 흡수되고 그냥 그 안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흡수되는 거 볼 수 없어요. 사라지는 것도 볼 수 없지만 과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돼야 되니까. 자, 그리고 최신 과학에서는 이 블랙홀은 끝이자, 지금까지 기존 과학에서는 끝인 줄만 알았는데, 올해 다시금 밝혀진 것은 아까 말한 이 블랙홀이 끝인 줄 알았는데, 이 블랙홀에서 계속 소멸되잖아요. 소멸되고 어느 지점에 딱 이뤘을 때는 다시 양자 중력 법칙이 적용되면서 정말 무에서 이 전체 우주가 나온 것과 똑같은 그 소위 화이트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이트홀은 볼 수가 없지? 사실 우리가 보고 관측했던 블랙홀이 사실은 블랙홀이 아니라 화이트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1초가 수십억 년이 되는 이 블랙홀, 역시 화이트홀도 그 시작점은 역시 1초가 수십억 년이에요. 결국 그 과학적인 검증이라는 건 정말 검증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영적인 세계로 가고 양자역학 세계로만 가더라도. 그래서 블랙홀의 이미지는 창조 전 우주의 혼돈과 공허함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우리의 이 성경 말씀이 이 블랙홀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 말씀의 이 표현은 블랙홀 속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블랙홀 안에는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 그리고 시간은 그 안에서 1초가 바깥에서 수십억 년이에요. 이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죠? 가장 먼저 빛이 있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모든 것을 기준은 다 빛입니다. 빛보다 빠른 것은 없고, 이 현상계. 즉, 이 블랙홀의 혼돈과 흑암 속에서 모든 것의 시작입니까? 사실은 빛보다 먼저 있었던 게 뭐죠? 이르시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그 블랙홀과 같은 그 혼돈과 암흑 가운데에서도 질서를 창조하시고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블랙홀에서는 빛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빛도 전부 빨려 들어가서 힘을 못 쓰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관점의 그 유연성의 그 입장에서 다시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하나님은 혼돈 어둠 속에서 빛 질서를 창조하셨고요. 결국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비존재에서 지금 존재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에 의하면 블랙홀에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의 관점의 틀이 혼돈 어둠을만을 향해 있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당연하죠. 빛, 질서, 유 존재의 우리의 관점의 틀이 향해 있어야 돼요. 자,
하지만 사단은 이것을 반대로 했죠. 원래는 디폴트 모드는 우리는 항상 빛을 바라보고 질서를 바라보고 빛의 자녀로서 빛을 뿜어내면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인데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어둠의 자식 사단이 질서 빛보다는 뭐죠? 어둠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블랙홀을 바라보지 말고 이 블랙홀에서 빛을 혼돈과 어둠의 블랙홀에서 빛과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관점의 틀은 빛에 가 있어야 됩니다. 빛과 질서에. 두 번째가 화이트홀과 하나님의 새 창조. 요한계시록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니라. 제가 블랙홀, 화이트홀 얘기를 잠깐 해드렸지만 결국 이것도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가설이에요, 가설. 그 누구도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자, 이 창세기 아까 1장 1, 2, 3절에는 그 블랙홀의 어둠과 그 혼돈, 그 안에서 결국 빅뱅이죠, 빅뱅. 빅뱅 하면서 무에서 유가 됐고 무질서에서 질서, 엔트로피 법칙 반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화이트홀도 이제 뭐 과학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지만 그건 과학자들 얘기고요. 그들도 몰라요. 근데 이 화이트홀을 너무나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자, 왜냐면 사실 이 요한계시록의 21, 22, 25절을 이사야는 미리 봤어요. 어디서 봤는지 아시죠? 이사야 60장에서 이걸 미리 봤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함 이걸 미리 봤거든요. 이사야가 60장에서 이걸 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의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자, 이사야는 이 내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이 빛이 있는 건 봤어요. 그리고 그 빛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즉 해와 달과 별의 빛을 능가하는 빛이에요. 이 빛이 누구죠? 사실 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또 뭐죠? 빛이시고 빛 그 자체시고 말씀이시고 빛 그 자체시고. 이사야도 너무나 광채 모든 다른 해와 달과 별의 광채를 무력화하는 광채를 봤는데 이사야는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요한은 그게 뭔지 확실히 알았죠. 바로 이사야가 본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이사야가 봤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그걸 충만하게 만드는 그 빛이 바로 누구예요? 어린 양과 그 성전이십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있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빛이 쓸데없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 그 빛의 정체, 그 정체가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시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다시는 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빛 중에서 가장 밝고 영광스러운 빛이십니다. 자, 화이트홀은 아까 블랙홀과는 반대로 모든 것을 내보내는 존재로 묘사됐죠. 자, 이것은 마치 근데 이 아직은 검증 안 됐거든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블랙홀은 검증됐지만 여전히 몰라요. 블랙홀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화이트홀은 하나님의 결국 새 창조 하면 딱 맞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이 없이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사실은 1초가 수십억 년 같고 수십억 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바로 영의 세계, 요즘에는 과학자들 얘기는 양자역학의 세계. 1초가 수십억 년, 수십억 년이 1초. 자, 이것은 마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온 세상에 내보내시는 그 모습과도 아까 그 제가 과학적인 말씀드린 거고 이 화이트홀은 결국 가장 중심에 누가 있죠? 처음에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던 또 빛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중심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그 빛을 온 세상에 내보내시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태양과 달과 별의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모든 빛의 근원이.
화이트홀이 에너지를 방출하며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이 새 예루살렘에서 새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모든 창조물에게 방출하셔서 결국 새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퍼져나가고 그때는 더 이상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고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오늘 자 과학자들도 이 블랙홀 100년 걸렸어요. 이거 이해할 때까지. 근데 이해하면서 관점이 계속 세상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이 관점의 틀을 안 바꾸면 그냥 고전 물리학, 정말 성경을 막 재단했던 비신화해가지고 했던 그 고전 물리학에 딱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발전하지 못하는데 관점의 변화를 계속 가진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것도 계속 발표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점의 그 차이가 바꾸는 그 차이가 하늘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못 바꾸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지금 기억자에 박혀 있는 우리의 관점의 틀은 육신의 틀이고 혼의 틀이거든요. 그 틀이 하나님의 영의 디폴트 모드 관점의 틀로 바뀌시면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인격적인 그런 만남도 똑같아요. 이 관점의 유연성을 가지고 이 틀이 변하지 않는 한 그냥 육신의 생각, 혼의 생각, 그 기억자의 그 틀에서 변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결코 원하는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마슬로가 얘기하는 거 임재 가운데 지속적으로 들어가 있는 자가 가장 마음 근력이 크고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관점의 틀을 바꾸려면 살펴야 된다. 자각해야 된다. 자각. 이게 가장 처음이에요. 자, 부정적인 생각이 왔을 때 지금 이게 부정적인 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성경 말씀은 뭐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부정적인 생각은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굴복시켜야지. 하고 방향 전환해서 영의 생각을 탁 선택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딱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은 육신의 생각, 혼의 생각, 결국 사망과 사탄이 관련된 모든 거거든요. 그쪽으로 끌고 가고. 최신 과학에서도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메타자가 하면 빠져나올 수 있다고. 우리는 영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영임을 알면 이제는 영으로서 한 번쯤이 아니죠. 항상 이제 혼과 육신의 생각은 살펴야 됩니다. 이건 훈련하시고 실천하셔야 돼요. 그냥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있는 상태로 계속 지속하면 결국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하나님의 존재 거부하고 육신이 모든 것이 영은 없고 혼만 있다는 이 무신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영인데 이걸 알고 있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아닌 것에 생각에 빠지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하시면 안 되겠죠? 저도 열심히 자각하고 하면서 평양전에서 영의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노력하셔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당백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로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님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변화의 끝판왕을 이미 한 존재들이에요. 이 변화의 끝판왕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도 관점의 틀의 변화를 가지면 아름다움과 풍요함을 느낄 수 있는데 저희는 이미 변화의 이 끝판왕, 이걸 경험한 이 변화 가운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변화된 하나님의 관점 우리 가집니다.